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나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 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대로 이끈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시험지에 답을 적듯이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답처럼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물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만은 꼭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는 반드시 한 가지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 좋은 직장, 편안한 삶, 돈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거나 그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2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수아 평생에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고시키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3절까지는 다음 세대가 이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후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보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24장의 이 모든 내용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본다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믿음의 시험지에 있는 문제의 답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당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다음 세대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세대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400년 가까이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누구의 땅에 빌붙어서 살지 않고 자기 지파의 이름을 걸린 땅들,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지은 집과 농장들,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할 적들도 있고요. 아직도 기경해야 할 황폐하고 척박한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의 백성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은 이 약속의 땅을 절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보다 훌륭한 나라로 세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잘 일구어서 많은 재물을 끌어모아 부자 나라가 되어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 율법으로 작성하고 언약을 맺고 돌을 세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믿음의 사람이지 않은가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말과 권면의 말을 다 제쳐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이야. 라고 외치고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험지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당당하게 답을 적었지만 막상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이나 아파트 그런 것들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장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야 하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외치고 있는 말을 곰곰이 그리고 잠잠히 또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 부럽지 않은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풍성한 재정적인 후원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전심을 다해 전하는 것일까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김으로 제 믿음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